이번 주 수요일 25일이죠.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그 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동방박사들이죠. 이분들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선물 받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심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이분들이 어디 살던 사람들인지, 또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더 궁금한 게 있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알고 또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 것들이죠. 성서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동방이라는 곳이 지금의 이란 지역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테헤란인데 그 테헤란으로부터 북서쪽으로 가면은 튀르키예, 터키와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부근에 있는데 타브리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 타브리즈라고 하는 그 부근에는 동방 박사들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기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그 지역에 그런 동방 박사들의 묘지가 있고 기념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란 지역의 출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의 직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박사라고 했으니까 전문가들이 알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이제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천문학자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대를 공격해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쟁 포로로 붙잡아 갔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돌아가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대로 그냥 남아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페르시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자, 이분들은 그냥 별만 관찰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 별들을 지켜봤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범상치 않은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이 성탄절, 첫 번째 이 역사적인 성탄절에 받았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은 별이,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멈춘 것을 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매우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탄절에 받았던 복은 바로 기쁨의 복이었습니다. 또한 그 동방 박사들이 받았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큰 복입니다. 아기 예수님, 그분에게 최초로 경배한 경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의 그 신앙적인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방 박사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생각하려고 해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성탄절 내가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야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지켰습니까?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겠어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사모해야 받아요. 사모하는 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지만은 그 복은 누가 받느냐? 사모하고 힘쓰는 자들이 받는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누가 받느냐? 사모하고 그 복을 받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성탄의 복을 사모한 거예요. 사모해도 아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별들을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사모했기에 그 먼 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도 성탄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1년 중에 또 성탄절이 왔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실 텐데 내가 이번 성탄절에 나도 복을 받아야지. 사모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성탄절 하면 예수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죠? 산타 할아버지. 애들은요, 산타 할아버지를 먼저 떠오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 가져다 주실까? 그래서 그거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해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살이 1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던 우리의 그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새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성탄절 주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새해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지냈느냐?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2절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전을 찾아와서 헤롯 왕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밝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2절은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뭐하러 온 거예요? 경배하러.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살던 곳, 그것이 이란의 북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이란의 북부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게 얼마나 참 험악한 길이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주순례 가면 비행기 타고 왔지 뭐 걸어갑니까? 비행기 타요. 비행기를 타도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서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가면서 당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경배하길 위해서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있어요. 김찬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지리를 가르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그냥 지식으로 배운 것 가지고 가르칠 게 아니고 세계를 한번 다녀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배낭 여행으로 세계를 여행한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써냈는데 어린 저에게도 그 책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나도 좀 세계를 여행해보고 싶다, 그런 도전의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세계 여행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죠. 그런데도 요즘도 세계를 여행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다는 거지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그 먼 길을 오는데 얼마나 큰 모험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험을 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취미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호기심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험의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장 정성을 다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복 받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불쌍하고 그 먼 길도 불쌍해,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가보지도 않은 그 엄청난 처음일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도 동방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목숨 걸고 그럴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앞에 나와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성탄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한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의 그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세상 사람들 보면 돈 버는 일에 목전 거는 사람들은 많아요. 또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전 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무슨 일에 목전 걸었어요? 경배하는 일.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경배할 때에 그냥 경배한 게 아닙니다. 감동적인 것은 이들이 정성껏 준비한 부음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왔던 것.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얼마나 귀한 보물이지요. 그런데 이 보물을 가지고 오는 길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도나 도적이 누구를 노리겠어요?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으면 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찾아오는 것만 해도요 위험한 일이었는데 보물까지 준비해 오니 그 길이 얼마나 위험천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여기에는 뭐 몇 명이 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동방 박사들이 몇 명 왔다 이런 거는 없는데, 보통 동방 박사들 하면은 몇 명이라고 하죠? 3명이라고 하죠. 왜 그러겠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보물 3가지거든요.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것도 귀한 거지만은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진 황금과 유향, 몰약 이 3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을 보아서 동방 박사들은 3명이 왔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전해지는 말에는 이 동방 박사 3사람의 이름과 또 그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인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멜콘이라는 사람은 노년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황금을 들여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스포라고 하는 동방 박사는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유향을 들여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발사살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도 있었는데 이분은 중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몰약을 드려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선물, 예물을 드리면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드리는지,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합당하게 기뻐하시도록 그런 예물을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예물로 드려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나의 온 마음, 나의 몸,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절을 보낸 사람들의 그 부류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태도와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그런 희망의 탑이 있거든요. 그 희망의 탑은 뭐냐면 이 왕의 자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분이 어디서 났는지 당신들이 알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은요, 복된 성탄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이들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대답해 줍니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안내해 주지만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가지는 않았어요.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도 성탄절은 복된 날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탄절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살이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2월 25일 수요일이에요. 다 함께 나오십시다. 예수님을 찾는데 소홀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번 성탄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정성껏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번 성탄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드리는데 1년 동안 얼마나 내가 인색했는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번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성탄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의 복을 주실 거예요. 새 희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번 성탄절 그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2025년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탄의 복을 통하여서 새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이지요. 주님, 그러나 성탄절을 맞으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번 성탄절 또 맞게 되었는데 성탄의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모든 장애물과 시험을 물리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탄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롭고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